네, 이제 오늘의 신명기 내용은 어제의 내용과 조금 이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할 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 좀 이야기할 때 가장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담아주고 계시는 진멸하라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어떤 인터넷 글 중에 종교에 대해서 막 특징을 이렇게 막 분류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예수님 이꼴 사랑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님이란 존재, 신이란 존재 좀 부정하면서 우리 가운데 적어놓은 글이긴 한데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이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의 가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사랑이란 가치에 좀 반대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 진멸하라라는 내용과도 참 좀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무언가 다 없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네 상식에서는 함께할 수 없는 가치에 묶여져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봐봐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가차가 없으신 분이야. 그가 살리신 존재보다 죽인 존재가 더 많아라고 막 숫자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막 보여줄 때도 있더라고요. 오늘 이 진멸하라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은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미의 좀 미적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되게 간단한 것이 아름답다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근대의 이 현대 미술의 거장인 피카소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피카소라는 화가의 그림이 왜 이 현대 미술의 좀 정점이고 그 시작점이냐? 미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평면이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은 입체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좀 표현하자면은 2D가 아니고 3D입니다. 그림이 평면이 아니고 우리는 앞뒤 좌우로 이 입체적인 것을 놓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 그림 안에는 그것을 다 그려낼 수 없었는데 피카소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그려내려고 하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림이 처음에는 되게 많은 것들이 복잡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흐르면 흐를수록 그의 그림들이 단순하여지기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덜어내서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알맞은 것만 남겨놓는 그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이 가구나 디자인들도 약간 그렇습니다. 뭔가 되게 멋있고 화려한, 누구는 이제 소위 말하는 에틱이라고 불려지는 과거의 중세시대에 볼 법한 가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구는 조금 북유럽풍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간단하고 심플하고 별것이 없어 보이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 동양화와 서양화 차이로 조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서양화는 그림 안에 모든 공간을 다 채워 넣어야 돼요. 근데 동양화, 특히 우리의 산수화의 특징은 비어내는 것이 묘미입니다. 비어져 있는 곳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작은 비어짐이 폭포수가 되기도 하고 집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 무언가에 우리의 상상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 간단하여지는 것이 오히려 더 멋있고 아름다운 미가 우리 가운데 되어지곤 합니다. 오늘 이 진멸하라는 것은 그런 우리의 삶들로 이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민족들에 가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나한테 맞지 않는 사람들을 없애라 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 외에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삶이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다 가질 수도 없으며 다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만 잘 붙들고 가면 되는데 그 내용을 오늘 이 진멸하라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단순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 하시는 말씀 주제의 핵심은 들으라입니다. 너희 나의 계명을 들어라. 나의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어떻게 하면요?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한 그 맹세를 지키실 거다라고,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늘 알다시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수도 없이 많이 깨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지키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놀랍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약속을 끝끝내 지켜내셨습니다. 그 지켜내신 결과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제 제 아들이 저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증거가 이제 성경 여러 군데 있는데, 하나는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우리가 배웠었거든요, 아이들한테. 그 호세아 선지자가 이 고멜을 사랑하였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이야기하고, 또 재밌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들이지만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 끊임없이 깨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들을 우리가 지켰으면 괜찮은데 지키지 못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본인이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결국 끝끝내 이루어내 주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전제로,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음을 전제로 오늘 말씀들을 또한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 하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수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하면은 내가 너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였던 그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너를 사랑하시고 무엇을 주온다고요?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된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가득한 삶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된 삶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된 삶은 무언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된 삶도 혹시 그와 같은 마음은 아니십니까? 오늘 내가 무언가 먹을 것이 좀 있고 내가 무언가 아프지 않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여기시지 않으십니까? 네, 그것도 복된 삶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낳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자녀를 낳는 것이 첫 번째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는 것 또한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복된 삶은 무엇이냐? 생명을 낳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생명을 낳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게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소생이 무엇이냐면 내 배로 낳은 내 자녀들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면서 14절에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종의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자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생육하여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은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생육하여짐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나라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정말 주님 안에 생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목숨 하나 연명하던 나라가 지금은 수많은 나라 가운데 생명을 전하여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내 삶들이 그런 삶이 되어져 감을 한번 기억해보고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복이 혹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추구하는 것과 같이 오직 평안함,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매여 있다면은 거기서 더 한 발 나아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기를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오늘 15절에 나오는 질병입니다. 죽음이 우리 가운데서 멀리 떠날 것이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누군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너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미워하는 것은 증오하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지켜 행하라. 듣고 지켜 행하라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순종하라. 내 말에 순종해. 그런데 우리가 그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의 반대는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불순종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의 반대는 하나님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경멸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증오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분을 멸시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순종의 반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다면은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하는 사람들을 전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들을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잘됨을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 그것 가운데 오히려 질투와 멸시를 하면서 아니야 저건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배타성을 우리가 가지라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지는 아니한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내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지금 오늘 그 진멸한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눈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민족의 특징이 무엇이냐? 민족과 사람과 사람 간의 대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이 땅 가운데 이 전쟁은 민족과 민족이 아니고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즉 나의 신앙과 저들의 신앙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세상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았듯이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그들이 따라가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배부름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하는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이 그들 삶의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는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물질이죠.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네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같이 벌어서. 네. 우리가 정말 그 무언가를 벌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써도 우리가 삶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좋다면은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삶을 추구하는 방식은 내 배를 불리기 위한 삶입니다. 오늘 진멸하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지 말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돈이 필요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세상의 원리와 논리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답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이렇게 하죠. 무언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거기를 위해서는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재물과 물질이 필요하며 무언가 사람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본인 스스로 본인이 다 결부시켜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논리와 이치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답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의 논리를 우리 삶에 가져오고 때로는 공동체 안에 가져오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든 것 가운데 가져와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신들, 이방신들, 그 가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섬기지 말라라고.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히려 올무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심중에 내 중심 가운데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라고 염려한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죠. 오늘 우리의 현실로 두면 이렇습니다. 네, 당장 지금 내가 무언가 빚이 있어서 갚아야 되는데 오늘 돈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내가 내일 지금 무언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짊어지고 갈 수가 있어? 우리가 당장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참 가끔씩 저에게 그 얘기해 주실 때 참 마음이 아파요. 2030년에 저희가 비전을 놓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그 얘기해 주시죠. 내가 그때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마음이 참 많이 가끔씩 아픕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이긴 하니까요. 근데 그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보여주실지를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잖아요. 네 심중에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내리요. 근데 우리네 현실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당장 무언가 돈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내 생명이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이게 현실적 한계를 우리가 체험하며 경험하며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 가운데 두려움을 떨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주님, 제가 이거를 가기 위해서는 저것이 필요한데요. 내가 어디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에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당면한 현실에 그것이 진짜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이적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져내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죠. 우리는 애굽에 산 적이 없는데요. 그 과거 언제 멀 과거에 있었던 나와 관계없는 민족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습니다. 애굽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건지셔서 생명의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의 이적과 기적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나의 삶들은 어떠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은 또 어떻게 바뀌어지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우리의 기적과 이적은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이 없다면 매일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 그 믿음의 만남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심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경험이 있고 그것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세상의 수많은 논리를 쫓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쫓는 삶, 그것이 답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을 담아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수많은 에너지를 쏟아가며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에너지를 그곳 가운데 쏟아낼 필요가 있긴 하죠. 그런데 우리 중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놓쳐지지 않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여러분의 삶들이 그 고백을 담아내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살아생전 젊은 시절에 누구보다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놓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돌보셨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담아낸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세상이 아무리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위협이 지금 참 곳곳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 풍전등화와 같은 이 평안의 시대가 참 진짜 금방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인 나라이기 때문이죠.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에워쌉니다. 내 발길 하나 잘못 내디디면 낭떠러지와 같은 길을 매일 살얼음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 나 하나님, 경외의 대상이 되어지는 나 하나님, 너희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나 하나님이 지금 너희 중에 우리 중에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정말 많은 애를 써야 합니다. 평안하기 위해 정말 많은 것들이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무언가 복잡한 삶이 아니에요. 무언가
하나를 이루기 위해 엄청 많은 것들을 쏟아내야 되는 힘든 삶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되어지는 것이 우리네의 삶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또한 말씀하여 주십니다. 2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칠까 하노라. 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하신다고요?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신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말씀을 지켜, 그러면은 너희가 이들을 쫓아낼 수 있을 거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낼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계속 지금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오늘 그들 가운데 급히 멸하지 말라. 급히 서두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뒤에서 차근차근 보면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급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 급하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빨리 배우는 말이 무엇입니까? 빨리빨리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는 급한 민족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때도 그래요. 급해요. 무언가 딱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바로 가서 뛰쳐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게 때로 필요하긴 하죠. 그게 우리 가운데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 앞에서 내가 조금씩 쫓아낼 거야. 조금씩 하나님이 일하심에 내가 내 길로 보여줄 거야.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믿었다고 당장 내 삶이 어제 오늘 무슨 칼로 물자르지 탁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조금씩 스며들면서 내 삶이 점점점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아닙니까? 내가 믿었다고 어제는 이런 삶을 살다가 딱 오늘부터 바뀌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지속되어져서 너의 삶이 바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언가 결단할 때 그냥 일회성에 결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1년 내내 열심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봉사를 하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정말 1년을 결단하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뤄가심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무언가 마치 여기에 올인하듯이 다 해놓고 그 다음날 나 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일상이 되어져가며 우리가 경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우리가 고백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에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해야 합니다. 수많은 복잡한 것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삶의 시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뒤쫓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그런 삶들을 살아가며 이 한 주의 남은 삶들이 그런 삶이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